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없는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헌신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 읽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읽기표를 사용하셔서 날짜에 해당하는 성경 읽으신 후에 V표를 해주시고 답을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 제출하시면 완독 인증서와 함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41회에서 44회분입니다. 3월 암송구절 나갔는데요.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의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평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주기도문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시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자꾸 기다리는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자,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할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김필희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네 완전하신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늘 실망시키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어 모든 불의와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지혜 주셔서 삶 속에서 성실과 책임 있는 태도를 갖게 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때에 무너진 교회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미도수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사역 위에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위에도 함께 하셔서 영과 육의 필요를 아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자녀들 되게 하옵시고 주를 떠나 있는 자녀들에게도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를 베푸시어 그들의 발길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오직 주님만 원하고 바라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네덜란드의 코리 텐붐 여사는 근대 시대에 가장 큰 간증을 남긴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이 유대인들을 도운 죄목으로 체포되었을 때 언니가 간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 간수를 용서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한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런 코리 여사의 믿음에는 아버지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전해집니다. 코리의 아버지는 시계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늘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손님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절은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부자가 와서 그 가게에서 가장 비싼 시계를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계만 팔면 온 가족이 얼마 동안은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이제 그 값을 다 치르고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고장난 아끼는 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 다른 시계방에 갔더니 이 시계를 고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이곳에 와서 새로운 시계를 구매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코리 아버지는 그 시계를 잠시 볼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를 잠시 살피더니 또 이리저리 만져보고 이리저리 고쳐보더니 이제 잘 작동한다고, 큰 문제가 없으니 그냥 사용하셔도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리 아버지는 이전에 갔던 그 시계방의 시계공은 젊은 사람이라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또 좋은 시계공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해서 고치지 못할 뿐이라고, 이제 조금만 경험이 쌓이면 그 사람도 좋은 시계공으로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코리아 아버지는 그 부자에게 받았던 그 많은 돈을 다 돌려주면서 이제 시계는 고쳤으니 그 돈은 시계는 돌려주시죠 라고 하면서
시계를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님이 가고 난 뒤에 코리는 이런 아버지에게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그 돈이 얼마인데 그 돈만 있으면 우리 가정이 얼마 동안은 정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포기하냐고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코리 아버지는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코리야, 돈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코리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코리는 이 교훈을 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코리 아버지야말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방인 사회에서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은 이방인 사회에서 새롭게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 본문의 중요한 것은 이 전에는 이라는 말과 이제는 이라는 말이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고 있습니까?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둠과 빛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빛의 자녀가 된 에베소 교인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너희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때 너희의 모습은 바로 어두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어둠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바로 어두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바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고린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빛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둠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두가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7절까지 이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에서처럼 우리는 타락한 행동과 음란한 언어 생활로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부터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핑계댑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핑계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어둠의 일은 다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행하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도 같이 따라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내는 일은, 이 어둠을 몰아내는 힘은 우리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 100마리 말보다 더 효과적으로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하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변화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생활이나 행동 모든 것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 삶의 모습은 어둠의 일은 다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빛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삶을 살 때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은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빛의 열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자로서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착함의 열매를 맺읍시다. 9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먼저 이 착함이라는 말은 다른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으려는 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생각은 바로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 또는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옳은 일을 하는 것과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옳은 일은 할 수 있어도 착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결혼식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운에 해당하는 디카이오스라는 것은 규칙과 관습을 준수하는 정확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늘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요셉이 옳은 일을 행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혼전에 임신한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폭로해야 되는 거예요. 폭로하고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 맞추어서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일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옳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그녀가 내가 이것을 고발했을 때 어떤 해로운 일을 당할까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해로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는 것이 착한 일을 하는 삶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지식을 너무 많이 알아서 진리를 많이 아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진리를 많이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은혜도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진리가 가장 충만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가 아주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진리만 충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은혜도 또한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우리들이 진리만 충만하시다고 한다면 죄인이 우리들은 그저 형벌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은혜도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에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하면서도 착한 뜻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봉사에 대한 열정도 훌륭한데 어떻게 보면 착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빌립보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니.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중요한 태도는 바로 착한 뜻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바나바라는 사람인데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뭐라고 소개하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과 믿음만 충만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만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앞서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즉, 그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착한 사람에게 많은 영혼을 맡겨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우리의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막 교회에서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보는 것은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삶의 열매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착한 행실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내보일 수 있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이 착한 행실에 이 빛의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믿고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움의 열매를 맺읍시다. 자, 이 두 번째 빛의 열매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도덕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공평하고 정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빛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의로움은 재판석에서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앞에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무죄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판결할 때, 이렇게 판결할 때 쓰는 법률적 용어인데요. 이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 의의가 있고 상대적 의의가 있습니다. 절대적 의의는 바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의로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고 법률적 선포를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적 의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행위로 말미암아서, 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의로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절대적 의를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상대적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롭게,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의로운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의로움을 선택하고 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대명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교회 다니니까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겠군요 라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정직하게 살려면 교회 다녀야겠다라는 말도 많이 했고요. 부모님들도 우리 애들을 착하게 키우고 싶으면 교회 보내서 착하게 키워야지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자기는 안 나가도 자녀는 착하게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정체성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정직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대변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다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세상에서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고 신뢰해주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들의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우리는 이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의로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신뢰하고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거짓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저 사람이 거짓인데, 삶의 거짓인데 복음을 전해도 거짓으로 여기게 되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이 거짓이 되다 보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가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왜 모독을 받습니까?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로운 백성으로서 의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늘의 복이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의로운 열매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함의 열매를 맺읍시다. 자,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삶, 정직한 삶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행한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지은 시편이 바로 51편이죠. 그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1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입술의 고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심에 있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즉 진실이 담겨있는 눈물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이제는 살지 못할 것이니 삶을 정리하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그가 주님 앞에 생명을 연장하게 해달라고 할 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평생에 진실하게 선하게 주님 앞에 행하였사오니 불쌍히 여겨 생명을 연장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연장해 주는 그 삶도 진실하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에 진실한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 진실함이 가득할 때 우리의 기도에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도 입술로만 그냥 하는 그런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진실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이스라엘 사람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지체들의 형편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들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로 위를 달리는 스텔스 차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스텔스 전투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스텔스 차는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이 차가 어떤 차냐면요, 캄캄한 밤에 라이트를 켜지 않고 달리는 차입니다. 캄캄한 밤에 라이트를 안 켜고 달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막 가는데 라이트를 안 켜니까 뒤에 빨간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없는 줄 알고 달리다가 쾅 박아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차선을 옮기는데 옆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차선을 옮기다가 박아버리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바꾼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라이트를 아예 끄지 못하도록 전조등 오프 스위치를 앞으로 생산하는 차에서는 다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차 보면 오프할 수 있어요. 끌 수 있는데, 이제는 끄지 못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계속 켤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둠 가운데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끄고 비추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길을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가 가진 이 빛을, 주님으로 받던 이 빛을 감추지 않고 비추어야 합니다. 강제로 끄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빛의 열매인 착한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맺되 어쩌다가 한번 맺는 그런 열매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단서 조항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5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 단서 조항이 무엇일까요? 뭐가 단서일까요? 모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의 열매가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켜고 싶을 때는 켜고 끄고 싶을 때는 끄는 그런 빛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텔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량에 라이트를 끄지 못하게 하듯이 늘 이 빛을 비추어서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이 빛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건 너무나 자명합니다.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멸망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위험한 길인지 파멸의 길인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바른 빛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은 위험한 길이고 다른 안전한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이 우리의 빛된 행동과 삶을 통해서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시편 51편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모두가 나의 손에 당신의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고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에 지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음처럼 정결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여 내 영혼 주의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힘이 주를 찬송하며 전하리.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음처럼 정결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나의 구원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기 위해 옳은 일보다 착한 일을 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의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의로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중심이 진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불러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셔서 빛의 나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백마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동의 삶을 통해 빛을 보게 되는 것을 믿고 빛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착함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해롭지 않게 하기 위해 옳은 일보다 착한 일을 하게 하옵소서. 바나와 같이 착한 사람이 되어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동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으나 믿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의로 인해 의로운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의로운 열매를 맺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또한 중심이 진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교회와 지체들의 형편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있는 성도들 모든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속히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빛의 열매인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물 파송 찬양 삶으로 찬양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지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의 삶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